성찬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목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가득한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118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넷째 주 말씀입니다. 118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8장 하시기에 윤신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물결이 죄를 따르며 지구를 차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여서 내 마음 위하여 그 말씀 밝히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그 주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이기가 쉽지 않은 때지만 현장 예배로 또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소서. 아멘.
지금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 주님과 나만이 아는 형편과 처지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깊은 밤과 같은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불화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와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뜨겁고 그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눈에 보여주시고 귀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인생의 고난이 무섭고 두려우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주님을 잊은 채 사는 것이 더욱더 두려워해야 할 것임을 우리를 늘 깨우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쌀쌀한 바람보다 코로나19 확산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팽배한 현실이 더욱더 춥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현실을 마주할 때면 길이 없어 보이지만 답답한 세상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탄절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을 둘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행동이 기도의 연장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과 기도의 현장을 지켜온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수고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선한 종으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개인적으로 꼭 붙들어야 할 말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기도하며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주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일반 계시와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개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계시일 경우에는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마음의 감동을 준다든지 어떤 음성이 들리게 한다든지 또는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개개인들에게 말씀하신다든지 하는 이런 특별한 나타내심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일반 계시는 우리 삶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 참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의 기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기운을 베풀게 되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참 요즘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참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사막화 현상 이 부분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또 몽골 지방, 이 중국 지방 이쪽으로 해서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까지도 뒤덮고 심지어는 동해를 건너서 일본까지도 그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종종 그 방송에 보면 카자흐스탄인가에 그 넓기 넓던 호수가 다 말라붙어 가지고 이제는 10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광대한 호수가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죠. 또 우리들은 많은 지질학 쪽에서 조사들을 해보게 되면 아주 히말라야 그 높은 봉우리 위에서도 고대의 수생 생물인 그런 사벽충 화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곳에서도 아주 높은 산 위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 코로나19가 이렇게 벌써 2년 동안 상행되어져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 지구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서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어지면서 이탈리아라든지 또 어떤 적도 지방에 있는 그런 섬나라, 섬지방 이런 곳에 물이 거의 한 50cm 정도 이상이 해수면이 상승되어져서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아주 피해를 보는, 예전에는 전혀 물들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했던 그 마을에 여차하면 물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아주 힘든 삶들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과연 그냥 자연현상으로만 그것을 볼 것이냐, 자연현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사인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 무엇을 코로나19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축복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지구의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고 또 해수면이 상승되어지고 또 사막화가 진행되어지고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겨날까? 또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섬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또 몰려들고 있고 그러면서 바닷가 모래를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에 플라스틱 모래들이 그렇게 이제는 많이 쌓여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그걸로 오는 재앙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들은 당당하게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어요. 한두 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50여 개가 발생을 해서 미국 그 중부 내륙을 거의 초토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한 위성 사진을 제가 좀 봤는데 참 그런 것들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 부분에 예민하게 좀 한번 반응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 지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만 실상은 좁게는 내 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몸 안에서도. 결국은 내 몸 안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은 나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신학자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또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 되시는 분들만큼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일반 계시를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도시에서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보다는 자연의 소리를 그래도 좀 더 많이 듣고 있는 그러한 목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자연이라는 부분들,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도예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또 깨달아서 그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좀 더 건강한, 좀 더
참 뭐라 그럴까요? 은혜스러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모습들, 그런 삶들을 내가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참 나의 목회가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건축사를 하면서 건축사협회에서 그 얼마 동안 그 교육을 한 풍수지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제가 목사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풍수지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일반적으로 아마 교회 목사님들이 풍수지리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토테미즘적인 그런 미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꺼려하기도 했지만 저는 풍수지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 뜻은 분명히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그러한 어떤 계시가 있을 것이고 법칙이 있을 것이고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워봤어요. 많이는 안 배웠지만 그래도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파고들고 대부분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 풍수에서의 기본이 뭐예요? 자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어떤 좌측으로는 어떤 능선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청룡의 모습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어머니가 팔을 이렇게 벌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단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 그러면서 앞쪽에는 또한 우리가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안산. 그것에 의해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집터, 사람이 사는 그러한 곳. 이런 부분들이 왜 풍수에서는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하고 명당 자리라고 하고 좋은 집터라고 할까?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풍수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몇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은 음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택과 음택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풍수에서는 바라보지만 다만 양택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남향을 바라보는 쪽을 가장 좋은 이제 명당 자리로 보고 있고요. 음택에서는 햇빛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만 갖추게 되면 그곳에 참으로 평안함과 좋은 기운들이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학학을 보는 거리가 멀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거리가 멀을까요? 아니에요. 창조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쭉 있는 그 부분들을 사람들이 본능에 의해서, 창조 본능에 의해서 찾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참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자리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계시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학문이에요. 다만 우리 신학자들의 오류는 그 부분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학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뀔 때에는 이제는 로마 교황청에 대한 그 신뢰도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학보다 과학이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지고요. 어떤 성경 말씀보다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어떤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어떤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신학을 뛰어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신학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계인데 어찌 그 안에 살고 있는 피조 세계에 의해서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못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따른 학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일지인데 그 신학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법칙,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그 법칙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러한 과학의 학문을 오히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허용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점점 어떻게 보면 쇠퇴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유럽 여행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나 뭐 이곳을 여행했을 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게 융성했던 식민지로서 그 말레이시아를 점령할 때에 세워놨던 그 교회들이 성도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냥 어떤 기념관으로서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 유럽에도 지금은 교회들이 너무나 쇠락해져 있고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어떤 이런 모습에서 좀 부흥되어지고 중국에 이제 참 부흥이 되어져야 되는데 중국은 아직도 자기네들의 그 이데올로기 사상이 사회주의에 의해서 억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죠. 그러면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독교가 발전되어졌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점점 쇠퇴하여지고 거의 20%의 25%의 어떤 기독교 인구라고 표현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겨우 3%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25%의 성도들이 3%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추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목사님들 참 깨어나지 못하고 참 어리석은 주장들을 아직도 펴고 젊은 세대들은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질러 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아직도 꽉 얽혀매져 있어서 과학을 부정하고 수학을 부정하고 모든 학문들을 부정하고 그냥 믿어라, 믿음으로만 가라, 이런 억지를 부리는 이런 모습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 한국교회에 이야기하고 계실까? 말씀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그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가는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풍수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발견하면 할수록 그 안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있어요. 그 안에 참된 은혜가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지난주에 김진용 권사님 잠깐 오셔서 이야기를 할 때에 참 건강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것은 그분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짢아하더라고요. 저는 김진용 권사님이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더라도 건강이 안 좋은 것을 익히 알고 있거든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는 그 육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해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들한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시요. 자,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에요. 성전이라고 표현까지 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해요. 우리 육신들, 우리 몸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 몸에서는 분명히 어떤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기든지 어떤 당뇨가 생긴다든지 어떤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우리는 건강에 대한 그 신호들이 이렇게 나타남을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신호들을 우리들에게 줄까요? 왜 주겠어요? 건강하게 만들으라는 신호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기가 힘들어. 내 몸이 염증투성이고 맨날 아파하고 맨날 골골하고 그러는데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싶은데 내가 그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만큼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 집어 던지고 나만 구원받고 내 영혼만 구원받고 휘익하니 나만 천국 가면 돼?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직무유기야. 그러면 육신의 부활을 왜 믿는다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은 왜 해요?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건강한 성도들이 땅 가운데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줘라. 내 나라를 성도인 여러분들이 제발 건강하게 잘 좀 이끌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다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온갖 죄를 다 가지고 가게 만드시고 그러면서까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그토록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땅만 그렇습니까?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몸도 그런 거예요. 내 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우리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완전 고장나 버리면 그거를 고칠 수가 없어. 원위치로 돌릴 수가 없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그래도 혈압도 잡았고 어떤 당뇨도 혈당도 높아진 것들도 웬만큼 다 잡았고 몸에 염증이 그렇게 수치가 많아서 이빨이 다 녹아서 다 내릴 정도 그런 것들도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어요. 변도 거의 묽게 나오던 그러한 변들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지금 만들어졌어요. 다만 하나, 아직도 이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지난번에는 한번 세수하면서 이렇게 코를 세게 풀었더니 갑자기 오른쪽 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물소리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가능성이 있구나. 응? 아직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또 귀 운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혈압도 못 잡는다고 하고 혈당도 못 잡는다고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은 안 돼라고 하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건강을 찾았어요. 예전에 비하면 10몇 년 그 전에에 비하면 상당한 건강을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도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건강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구상에 이야기하는 것들 많은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 않으면. 근데 그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일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소음이 되어지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윤신 집사님처럼 어떤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선들이에요. 또 좋은 땅들, 좋은 집들을 찾아서 소개해주고 이런 것들 다 좋은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더 읽어봐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창세기 1장 28절이나 7장 1절, 7장 9절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이야기와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야기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흙으로 우리를 빚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기는 누가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근데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예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 세상을 절대 안 버리시는 분이야. 절대 버리시지 않는 분이야. 수명이 다 해서 끝이 날 때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야.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세상의 멸망 시간을 계산을 하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참 힘들었어요. 그때 지구 멸망 시간을 계산을 하니까 과학자들이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10분 나왔대. 10분. 그때 저는 이거는 뭐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좀 길게 계산하고 싶고 현실성 있는 계산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상징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10분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이 났는데 불과 20년 후에 38년이니까 18년에 끝났으니까 3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난 거예요. 20년 후에. 그러니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이에요. 전 세계가 다 전쟁통이니. 그때 계산을 한 게 10분. 근데 작년에 계산했을 때 100초라는 거예요. 100초. 100초면은 60초가 1분이니까 1분 뭐 40초?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봤을 때의 지구의 멸망 시간.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대항하며 싸워야 돼요.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담당하고 살아가야 된다. 내 몸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어떤 악이 발생이 되어지고 어떤 잘못되어진 것들이 발생되어질 때 우리는 질병을 알면서 심지어는 그 한 가지의 일로 인해서 그 한 가지의 암덩어리로 인해서 우리는 전체 목숨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듯이 우리 온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떤 악한 자들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이 지구가 통째로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통째로. 그 핵무기에 대해서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핵무기를 지금 온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들을 다 쏴가지고 서로가 터뜨리게 되면 지구가 몇 조가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차 누군가가 잘못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욥기 37장 12절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조종한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할 일을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할 일을 방향 제시를 하고 계시다. 우리 지구 전체를 감싸고 두시며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을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다. 지금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든 어떤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김을 통해서, 당신의 기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혹은 징계를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징계? 왜 징계를 할까요? 학생들이, 내 자녀들이 잘못을 했는데 가만 놔두면 고쳐지나요?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징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선하여지고 세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땅을 위하여, 땅을 마음대로,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레위기 25장 23절 모든 토지는 내 것이니, 내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팔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땅의 소중함, 땅의 소중함. 그 소중함을 모르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연 재앙이라는 그러한 또한 징계를 또 주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들이 불쌍하여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내 가까운 데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항상 찾아서 좋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계시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이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들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도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리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들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귀한 손길들 통해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데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성탄절 25일하고 26일 주일입니다. 25일 기도는 구종심 사모님께서 해주시고요. 11시에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26일은 김재훈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너무 이제 또 만연되어져서 이제 거리두기도 또 강화되어지는데 다행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심하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가 백신 맞으신 분들은 70%까지 우리가 좌석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식사도 좀 나누고 참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작년이나 올해나 어떻게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나누는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찬송가 7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할 때 하늘에는 울며 퍼진 내 손 주님의 권위 우주에 전해 주님의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소리가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동생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찬양하며 전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